지금 18장에서는 땅 분배가 다 마무리가 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분배는 마쳤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땅으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8장 1절의 말씀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배를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를 해줬는데 안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제비 뽑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이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땅 분배는 다 마쳤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지파는 딱 두 개인데,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두 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마쳤기 때문에 거의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나머지 지파들은 정말 기타 등등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도 땅 분배의 모든 것을 기록할 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으로는 모세와 함께 점령한 지역, 이 지역을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우리는 여기서 목축하는 게 좋습니다. 이 땅은 목축하기가 좋은데 여기를 우리에게 분정해 주십시오, 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르우벤 지파는, 그리고 갓 지파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분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쪽에서 자기의 집을 얼른 수선하고 짓고, 그리고 가족들은 거기다 두고 싸우는 군인들만 금방 해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합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에, 같이 싸우는 전쟁이 끝났을 때에 돌려보냅니다.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 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동쪽은 이미 끝난 거예요.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2분의 1 지파 이렇게 해서 3개 지파가 지금 벌써 얻은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얼른 우리는 보아둔 땅이 있으니까 갈렙과 같은 사람이 우리는 이 땅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헤브론 땅,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과 헤브론 이 지역을 이제 땅을 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또한 땅 배정을 북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 북쪽으로 땅 배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땅이 많습니다. 이 가나안에 땅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파도 너희는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다 배정이 됐는데도 그 땅에 거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고 강하고 하니까 또 어느 땅이 좋은 땅이지 이렇게 눈치를 자꾸 살피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길갈에서 모여 있을 때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데 무엇 하기가 좀 이제 망설여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지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심지가 지금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1절 말씀이에요. 중심지를 옮겼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기서 바로 길갈에서 진을 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 전쟁을 치르죠. 길갈이 본부입니다. 전쟁의 시작의 본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항상 머무는 곳은 어디였냐? 길갈이에요. 길갈은 전쟁의 시작이고 전쟁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 그 길갈에서 정복 전쟁 얼추 다 마치고 지파마다 전쟁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북쪽으로 와서 에브라임의 땅에, 지파의 땅에다가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회막을 거기다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회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바꿔지게 되었다, 바뀌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실로라고 하는 것은, 실로의 뜻은 안식이에요. 안식, 평화, 안식. 길갈에서 전쟁 계속 거기서 구상하고 전쟁하고 사람 보내고 싸우고 길갈에서 계속했거든요. 진을 쳤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 예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각 지파마다 전쟁으로 이제 다 들어가니까 함께하는 전쟁을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거기서 회막 치고 예배의 자리로 이제 옮겨온 것이고, 각 지파마다 이제 전쟁은 계속 치러야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개 지파가 머뭇거리면서 그냥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을 보냅니다. 4절의 말씀, 특단의 조치가 나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에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배정하고 분정하신 땅을 막 이렇게 판단하고요, 가지 못하고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우리가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자꾸 고민만 하고 자꾸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뭐래도 해라, 이렇게 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느냐 하면서 채근하는 것입니다. 야단치는 것이죠. 이게 지도자의 역할 가운데 이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 성도들도 신앙생활 잘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도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을 보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무섭습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야단을 치죠. 너 그런 식으로 주일 범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너 혼나 하면서 목사님이 야단을 쳐요. 교인들이 사실은 좀 이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싫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나가요.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런 교회에서는 이제 나가서 다른 교회로, 편한 교회로 가죠.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으니까, 물론 그 목사님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고집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도들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야단도 치고 혼내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교회가 성도들이 참 믿음 생활도 잘하고 기본기가 다져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태도 자체가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잘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큰 일도 감당하더라고요. 선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일도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너 어느 때까지 안 가고 너희들 7개 지파 이러고 있을 것이냐 하면서 야단치면서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탐꾼 3사람을 뽑아라. 지파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와라. 지도를 그려서 와라. 너희들이 직접 보고 좋은 땅, 너희들이 싸울 수 있다, 싸울 수 없다, 어떻게 됐든 너희들을 판단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좋은 땅들을 다 해가지고 와라. 정탐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취합해가지고 7개 지파 각자 좋은 곳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곳 차지하기 위해서 그림 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을 테니까 이 제비 뽑힌 대로 너희들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한번 가나안 땅을 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고, 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갈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보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보고한 겁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봤거든요. 미리 가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과일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사람들은 어떤지 그 땅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갈렙은 머릿속에 비전이 생긴 거예요. 헤브론, 저 땅, 영적인 유업이 있는 땅,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 묻혀있는 헤브론 땅, 그 땅을 보고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갖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충만해요. 그 사람은 땅 분배할 때 그 땅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던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들 정탐꾼 뽑아서 너희들이 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다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소문으로만 듣지 말고 직접 가가지고 체험하고, 직접 가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전쟁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한번 확인하면서 다녀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 때에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갈렙도 비전이 생겼고 여호수아도 비전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비전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접 사실은 가서 보고요, 가서 좀 체험해 보고요, 이렇게 할 때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계획이 없는 사람은 계획이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으면, 내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누가 하냐? 다른 사람이 내 일을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여호수아가 결정해 버리잖아요. 너희들이 결정을 못 하겠다면 내가 해주겠다. 내 운명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판단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으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 보세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목표가 있고요, 바라는 게 정확하게 있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찾아서 가지만은, 다른 게 지파 보세요. 단지파, 이런 지파들,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인생에서 보니까는 그래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쁜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라고 하십시오. 정확하게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직접 보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내가 보아준 땅을 내가 달라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해야지 내가 갖지.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제비 뽑기 해서,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 해가지고 시므온 지파 너희 이쪽으로 가, 또
제비법 단지파 너희는 이 땅이니까 이쪽으로 가. 다른 사람이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것 같아요. 기회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게 돼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그냥 욕심만 알고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지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이 된 사람들이 부를 갖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계획이 있고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운명을 결정해 버린다. 오늘 참 큰 그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가지려고 하는 태도도 분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